예수님의 탄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내려놓음의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작은 호리병을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습니다. 입이 작고 아래는 넓은 호리병이 있습니다. 그 호리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들을 넣어 땅에 묻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원숭이들은 저 호리병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호리병 안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무엇인가 있어서 꺼내려 보니까 만져지긴 하는데 주먹으로 쥐니까 손이 커지죠? 호리병 입구로 손을 빼려고 하는 손이 안 빠집니다. 무엇인가 먹고 싶은 한데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빼려면 호리병 안에 있는 열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원숭이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다가오지 말라고요. 잡힐까 봐요.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손을 빼지는 못합니다. 왜요? 열매도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은 것을 빼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설마.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아유, 설마 그렇겠어? 이러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가 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잡더라고요. 정말로 원숭이가 호리병 안에 손을 넣었다가 손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잡혀서 죽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동영상을 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아우,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잡혀 죽을 때까지 그 열매 붙잡고 있나. 그냥 빼서 도망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도 인생 호리병이라는 곳에 손을 집어넣고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아닌가?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대신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목은 내려놓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호리병에 손을 집어넣고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손을 풀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좀 어렵게 풀고 싶은 것이 학자들의 기본 성향입니다. 쉬운 말씀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그 문제들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가 2017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로 2017번째 햇수를 맞이하고 이제 며칠 뒤면 2018번째 햇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구레네. 이 두 인물의 개인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입니다. 헤롯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하면 주전 4년까지 살았습니다. 자, 계산이 약간 빠르신 분들은 금방 계산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주전 4년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언제 태어나야 됩니까?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와 구레네 그리고 헤롯 이 세 인물의 개인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17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대략 6년에서 4년, 적게 잡으면 4년, 좀 멀리 잡으면 6년까지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6년까지 뒤로 물러나면 실제 올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할 때 2023년이 됩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에 탄생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그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짐승 우리에서 탄생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짐승 우리인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는 대략 120에서 130마일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약 15일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적지 않은 날수이고 가는 여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도착 직후에 마리아가 출산할 조짐이 보여서 여관을 찾다가 아무리 여관을 찾아도 풀 부킹이 되어서 들어갈 방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 우리에 들어가서 응애하고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였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상당 기간을 앞두고, 출산으로부터 상당 기간 앞두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실제 출산일로부터 상당 기간 앞서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고 어느 집엔가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짐승 우리에서 출산하였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들은 아래층은 짐승 우리가 있고 위층은 사람들이 사는 집, 방, 거실, 손님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위층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족 그리고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호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 방들의 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자가 출산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즉 짐승 우리로 내려와 그곳에서 출산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말로 12월 25일인가?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 목사 이상한 목사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글을 써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다면 논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 그 어느 부분도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했느냐, 아니면 23일에 탄생했느냐, 아니면 1월 6일에 탄생했느냐, 혹은 그 이후에 탄생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짐승 우리에서 탄생하셨고 구유, 즉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생일을 특별하게 기억해서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무슨 특별한 날을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 때가 되면은 제가 꼭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되면 어머니께서 또 저한테 선물도 해주셔요. 그것을 잊고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별로 크게 무게를 두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일을 잊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저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생일을 기억해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신이 12월 25일이냐 25일이 아니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탄생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사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산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저는 베들레헴을 수없이 많이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삶이 팍팍한 동네예요. 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올리브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 열매에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각 제품이 있습니다. 그 목각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 베들레헴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되면 나오는 출입구 쪽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1달러짜리 물건을 팝니다. 목걸이도 팔고 십자가도 팔고 장식품도 팝니다. 근데 그때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때 좀 더 많이 팔아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왜 이렇게 안 사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은 저랑 같이 베들레헴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입구가 상당히 길거든요. 나오는데 골목골목에 아이들이 물건을 팔아요. 사실 허접한 물건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넉넉하셨던 분 같아요. 가다가 차를 먼저 삽니다. 조금 가다 차를 또 먼저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손에 여기저기에 목걸이 같은 건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굳이 이런 거 사주실 필요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후회가 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좀 팔아줄 걸,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새벽에 일을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일을 나가는데 제가 그 장면을 몇 번을 보았습니다. 새벽 4시, 5시경에 일을 나가기 위해서 검문 앞에 줄을 쭉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검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 늦게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팍팍한 삶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시대는 어땠을까요? 성경시대는 더할 나위 없이 더 힘들었습니다. 2014년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룻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륜과 기름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왜 떠났습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동료의 흉년이 들면은 어쩌면 살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느 동네 출신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가난한 동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 더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가난한 동네인데, 가난한 동네 이 베들레헴은 가난한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베이트레헴이 됩니다. 베이트레헴. 베이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레헴 무엇일까요? 빵입니다. 빵. 빵집이에요. 빵집. 여러분 빵집이라고 하니까 빵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특정 가게를 홍보하고 싶지 않지만은 동양마트 옆에 가면 빵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빵집에 가면은 빵이 있어요. 아주 먹기 좋은 빵들이 쌓여 있습니다. 베이틀레헴 빵집입니다. 빵집이니까 빵이 풍성할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을 보면 베들레헴은 빵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뭐든지 다 부족한 동네가 바로 베이트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빵집처럼 불리는 것 같지만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을 세워나가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이 그런 빵집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빵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짐승 우리에서 탄생하셨고, 오늘 누가는 특별하게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언급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짐승 우리에서 탄생하셨고 강보에 싸서 아이를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구유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짐승의 밥통입니다. 짐승의 밥통에 아이를 누웠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굳이 구유에 누웠다, 밥통에 누웠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는 굳이 구유, 짐승의 밥통에 아이를 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가에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밥통입니다. 짐승도 배가 고프면 소리를 지릅니다. 짐승이 소리를 지르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물을 썰어다가 그 구유 짐승의 밥통에 넣어줍니다. 짐승이 그것을 먹고 좋아하죠. 짐승이 먹는 그 냄새나는 밥통에 예수님이 오늘 누워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과연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갈릴리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오죠. 고로록 고로록 신호가 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냐? 네, 밥 먹었습니다. 라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자리가 참 밥 먹기가 불편한 자리여서 혹은 누가 보고 사준다고 하면 그것이 미안해서 그렇게 거짓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몸은 못 숙여요. 거짓말하고 앉았는데 배에서
뭔 소리가 납니까? 쪼로록 쪼로록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소리가 안 내도록 해보지만 쪼로록 쪼로록 소리는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 갈릴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 참 생활이 베들레헴 못지않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텍스를 내는 시즌이 돌아오죠. 텍스를 내는 시즌이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혹시 또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텍스 참 많이 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냈어요. 머리세를 냈습니다. 가족세를 냈습니다.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잡았다고 세금을 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 심었다고 세금을 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세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세금 몇 퍼센트 내세요? 그 당시 적어도 세금은 25% 이상을 세금을 냈습니다. 생활비의 25%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됐고 강제 노역에 동참되는 경우, 동역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삶이 팍팍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고팠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얼마나 휘둥그레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음식을 주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민생고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쪼르륵쪼르륵 소리내는 그 백성들의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맞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줄 수 있지만 그 빵은 3일이 지나면 곰팡이가 납니다. 빵을 줄 수 있지만 그 빵은 하루가 지나면 소화가 돼서 다시 배고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왜 누가는 구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왜 누가는 밥통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밥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짐승 우리의 밥통에 누워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릴리 남쪽에 가면은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을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참 작은 마을입니다. 이 나인 마을로 들어가면은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기념하는 교회인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장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표현한 벽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들쳐매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 여인이 슬프게 울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자는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남편도 잃었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 여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 눈물이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로 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거 압니다. 2017년 한 해를 지나지만 그 365일이 여러분 항상 하하하하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갖고 계신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을 나인성 과부에게 가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셔요. 슬퍼하지 마라.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쓴 시입니다. 지혜자가 쓴 시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각색을 해서 시편 49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면 사실 여유가 있어요.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좀 쌓이면은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뭐 물건 사더라도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같은 종류의 물건이지만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가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물은 40개에 2.99짜리 삽니다. 샌즈에서 혹은 코스트코에서 제일 싼 물을 삽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어떤 물은 3.99고 어떤 것은 4.99예요. 마트에 가서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무조건 좋은 거 사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가급적이면 싼 것, 싸지만 질 좋은 것 이거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재물이 있으면은 사실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부유함 자랑스럽죠. 돈 많은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과 그 부유함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서 그 무슨 재물을 주고 그 무슨 부유함을 주고도 그 영혼의 값은 치르지 못한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 스스로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이 젊음이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신이 남긴 재물은 자자후손 영원할 것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부유함이 있던 재물이 있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던 건강하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존귀하게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무엇도 닮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존귀하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날은 장구하지 못하다.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장구하 당사 아주 길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룻밤을 가지 못한다. 재물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하룻밤을 지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길이고 종말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인생의 호리병 안에 부유함을 두고, 인생의 호리병 안에 재물을 쌓아두고, 인생의 호리병 안에 건강을 쌓아두고, 인생의 호리병 안에 좋은 보험을 쌓아두고, 인생의 호리병 안에 자신의 지식과 교만과 경험만을 쌓아두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치면 영원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리병에서 손을 빼라는 것입니다. 호리병에서 호리병에 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은 우리 인생 호리병에서 우리의 손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려놓으셨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를 찾아온 것은 들판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짐승 우리에 놓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짐승의 밥통 위에 계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여러분의 밥이 되어주시기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호리병에서 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기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